네, 편히 앉으십시오.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 악마 파피만이 말했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으리라. 이때 스승은 대답하셨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는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실제로는 이제 집착이라고 치면은 오히려 그렇지 못해서 불행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예 이럴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대신 기뻐할 것도 없겠죠. 불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사랑할 일도 만들지 말고 미워할 일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건데 미워하면은 이제 안 만나려고 길을 쓰다 만나서 괴롭고 또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 만나는데 만나지 못해서 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요법회 거의 1월달 둘째 주에 한 번 하고 한 달 거의 반 만에 합니다. 이제 절에 정초기도가 많아서 그런 건데 오늘은 이제 정초기도가 다 끝났으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많을까 정초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한 해의 시작이니까 한 해 동안 무탈하자 의미로 이제 소원 성취도 하고 그래야지 한 해가 또 잘 지나갈 테니까 하는 의미로 기도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의 시작은 동지기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춘은 양력으로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정초기도 길게는 이제 보름 동안거 해제기도 할 때쯤 거의 끝나는데 대부분은 이제 신중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 매년 이제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는데 신중기도는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신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절에서 이제 상중하단이라고 그래요. 상단은 여기 부처님이 계신데 단은 이제 높이가 있는 걸 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 있는 곳을 상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중님을 중단이라고 합니다. 신중에서 이제 중자는 이제 무리중자고 여기서 말하는 가운데 중자입니다. 자, 진짜가 하단은 여기 지금 이제 원래는 우리 저 신중단 하단 쪽에는 이제 칠성단이 있거나 뭐 산신각이 있거나 산신단이 있거나 이런데 우리 절은 이제 좀 특이하게 지장단이 또 옆에 있어요. 지장단은 중단 옛날에 알았을 때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지장보살님 여기 있죠?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죠? 일종의 중복입니다. 중복. 원래는 부처님 중심으로는 문수 보현 보살이 있어야 되는데 포교당에는 이제 원래는 옛날엔 다 각이 따로 있어갖고 신중단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통은 지금 같이 있죠. 칠성단, 그다음에 지장단, 관음전 다 바깥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도시화되면서 포교당을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전각을 다 따로 차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당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한 군데서 끝낼 수 있도록. 정 없으면은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절을 시작하고 하면은 이제 탱화만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지장보살님도 있고 관세음보살님도 있고 문수 보현도 있고 자세히 내구탱이 보면은 이제 큰 절 가면 사철학문이 있죠. 신중님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탱화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독립해서 또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일종의 중복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없으면 가운데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칠성단이 따로 없으니까 이제 왼쪽에 신중단에서 이제 합니다. 신중단에도 이제 칠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보통 이런 조그만 사찰 같으면 이제 하단에 칠성단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처음부터 여기 주지로 부임할 때부터 칠성탱화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뭐 기회가 아직 안 와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상중 하단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단은 그 밑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 계신 곳. 그러니까 이제 밥상을 우리가 이제 퇴공이라고 그러죠. 이제 물릴 태자를 써서 부처님이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중단으로 내려갔다 신중단에 내려온 거를 영단에 영가님이 드시는 순서로 이제 제사 지낼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초하룻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중기도 하죠. 한 달의 시작이니까 똑같아요 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신중기도를 많이 하느냐? 불교는 이제
업을 믿잖아요. 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겁니다. 내가 남을 괴롭혔으면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고, 남을 도왔으면은 내가 복이 생겨갖고 내가 이제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짓는 것에 대해서 받는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살면서 나쁜 일이 없을 수가 없죠. 나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몸 아픈 것도 따지고 보면 나쁜 일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지은 거에 따라서 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원리를 치자면은 무슨 말이겠냐 하겠는데, 원인과 결과로 쳤을 때, 근데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우리 이제 특히 이제 거사님들 남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지내는데,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건강하니까 술 담배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마셔도 다음 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무수히 매일매일 반복했다고 치면 언제 고생합니까? 나이 먹어서 고생하죠. 안 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인데, 네, 뭐라고 하죠? 용가리 통뼈가 아닌 사람이 대부분은 늙어서 고생합니다. 젊어서 한때 이제 건강했을 때, 약한 사람은 이것도 못하지만 좌우지간 이제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살면은 이제 젊었을 때 한창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살아서 이제 나이 먹어서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 없을 때 그냥 급작스럽게 생기기도 하지만, 보통은 대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지은 대로 받습니다. 대부분 젊었을 때 건강 관리 잘 하면은 늙어서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는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지내기는 합니다. 아닌 경우도 간혹 있죠.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해석하는 정도인 거지, 남들한테 이제 몸 아프고 그러면 뭐 네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건 상처 주는 행위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당한 일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이게 전생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건 저거하지만, 좌우지간 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자꾸 신중기도를 하는 이유는, 신중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제 신자에 무리중자를 쓰는데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무시 많은 신을 우리가, 신중단은 뭐냐면은 그 대부분 토속 신앙을 흡수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산신도 있고, 우리가 지방마다 다 다른 식으로 뭔가를 믿잖아요. 바다 쪽에는 이제 해신을 믿겠죠. 이런 것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적극적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신중단으로 표현을 한 거죠.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가 오히려 힌두교에 흡수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의 신은 이제 화신이라고 해서 이제 주신이 여러 가지 모양의 얼굴을 바꿔서 모양을 바꿔서 이제 나타났다 했는데, 10대 화신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을 그 중에 하나로 그냥 모셔버렸어요. 이제 특색이 없다 보니까 전에 한번 이제 불교가 왜 인도에서 없어졌나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로 흡수된 형태인데, 다른데 불교가 토착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방에 있는 것들을 다 흡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님도 저 티벳이나 이쪽에서 이제 주신으로 모시는 신이 있다고 해서 그걸 흡수해서 이제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그때 그 이전에 이미 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흡수가 됐겠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신중단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신중들은 우리가 이제 일종의 경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을 모시기 전에 천수경을 우리가 이제 치는데, 이제 신중님들이 모셔와서 우리가 이제 큰 손님 오면 청소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도량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제 실제로 걸레질하고 닦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뭐 잡신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어디 행사 참석한다고 하면 경호원들이 먼저 가서 다 검사하고, 혹시 무슨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것에 대해 대비를 쫙 하잖아요. 안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겪었죠. 일본 아베 전 수상 급작스럽게 이제 스케줄을 바꿔버린 바람에 경호원들이 그 대비를 미리 하지 못해갖고 그걸 막지 못한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에서는 신중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민간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불교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겪는 나쁜 일들은 뭡니까? 우리가 행한 전생이든 뭐든 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쁜 일을 겪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중님한테 이걸 비는 것이죠. 제발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한테 올 한 해
또 한 달의 시작일 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믿음으로써 이제 기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근데 신중은 다른 역할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악한 것들을 하면 벌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벌도 주지만 상도 주죠. 그러니까 계행을 잘 지키고 불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또 복도 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불자가 불자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계행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쌓는 거겠죠. 계행을 잘 지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절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신도 5개 이거 잘 지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다. 그래서 뭐 첫째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고, 살생이라는 것은 이제 광범위하게 보는데 남한테 해를 끼쳐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죠. 좋게 할 수 없지만 좋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우리가 그래서 돌이나 이런 거를 깨는 거는 악업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살아있는 것에 해를 끼치면은 이것들이 이제 일종의 에너지가 돼서 우리한테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살생, 그 다음에 이제 뭐 폭력 이런 것들은 불교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동물, 또 심지어는 식물에게까지. 안 그러고 사람 자체는 이제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다 먹어야 되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생활을 하자 뭐 이런 의미로. 왜냐하면 남한테 해를 끼치면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투도죠. 훔치지 않는 것. 꼭 금전적으로 물질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논문을 베낀다던가 아니면 시험을 칠 때 컨닝을 한다던가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 다 도둑질이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또 궁극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싸움, 정해진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않는 것. 말을 빼먹었네요. 거짓말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포함되겠는데 기어, 악어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니까 남을 속이는 말, 그 다음에 속이지는 않는데 상대방을 이간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진실을 살짝 덮어서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합니다. 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게 말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나쁘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만 싫어하지 남들도 싫어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하는 것의 순서를 바꾼다던가, 꾸준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로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류 문명은 다 뒷담화로 발달했다고 요새 이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뒷담화를 깔려면은 뭐합니까? 상상을 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존재, 이거 되게 고급 기술입니다. 동물들은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신이라는 것도 원래는 뒷담화 하다가 사람들을 규합해야 되니까 만들어진 신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한 책도 있는데 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처음에 우리는 다 모르는 존재,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덧붙여져 갖고 얘기가 되니까 이제 상상의 개입이 되고, 이제 우리가 신이라는 것도 다 뒷담화에서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급 기술이긴 한데 좌우중간 이것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욕설 이런 것도 다 이런 말로 지은 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때도 직접 군인들이 가서 이제 서로 찔러 죽이고 하지만 누가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버튼을 누르라고 누가 시켜야 되는 거, 전부 다 말로써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름주죠. 술을 먹지 말아라. 사회생활하면서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은 술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술을 먹고 나서 이제 판단력이 떨어져서 나머지 계를 다 어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음주운전 관련법이 약하다고 그러죠. 술을 먹고 나서 이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점점 세지고 있기는 한데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여전히 약하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음주에 관해서는 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관용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보통은 이제 술 먹고 저리는 행동이 사람들이 평소에 억눌러놓은 행동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법들이 있는데 불교에서도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면 먹고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술 먹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말짱한 정신에 하려면은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술 먹고 하는 거는 우발적으로 벌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전부 다 뭡니까 술 안 먹었으면 안 벌어질 일이죠. 술 포함해서 요즘 이제 향정신성 약물들 약도 포함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정도 잘 지키면은 누가 이쁘게 봐준다? 신중님이 이쁘게 봐줘서 소원 성취를 잘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건 불교에서는 방편이다 방편. 이렇게 함으로 계행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이 이제 사익이긴 하죠.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함으로 하기는 하는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계행을 잘 지켜서 악업을 짓지 않고 더 뛰어넘어서 악업을 짓지 않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방편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닌 게 수행도 복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내가 집중적으로 뭔가를 할 때 방해가 없어야 돼요. 방해가 없는 것도 일종의 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처님을 이제 단순히 수행의 궁극의 단계뿐만 아니라 복력도 많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복이 있어야 남한테도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인색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이 많아도 베풀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으면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다 마음속에 있어요. 이제 그게 금액이 너무 커지면 욕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남한테 베풀어서 뭐 모르는 사람한테도 베풀 수도 있지만 내가 친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한테 베풀고 싶은 마음 누구한테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형편이 그만큼 뭐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수행과 복력을 쌓는 과정에서 이제 또 많이 들어오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신중기도가 왜 많은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대충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춘기도 지난주에 했죠. 몇 번 말씀은 드렸는데 삼재라는 것은 삼재 기도를 이제 입춘 때 해요. 보통 다른 날 하는 절들도 있습니다. 입춘날 보통 삼재풀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보통 삼재면은 기아 역병 전쟁이 삼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기아면 뭡니까? 배고픔이죠. 역병은 질병이고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역병이죠. 전 세계를 강타를 했고 최근 60-70년간에는 질병 자체로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이룬 역병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는 잘 막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비슷한 감염자 숫자로 사망자 숫자를 보면 되거든요. 우리랑 비슷한 나라가 어디였더라? 저번에 봤을 때는 기억이 났었는데 이탈리아인가 그렇습니다. 아마 이탈리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염자 숫자는 비슷해요. 사망자는 우리가 2배 적습니다. 이탈리아가 배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막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왜 코로나를 무서워했으며 걸리면 죽을까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죽을 병이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후반부에 이제 완전 대폭발했잖아요. 대폭발을 했는데 그때 잘 막긴 한 거죠. 실제로 사망자 통계를 보면은 얼마 전까지 봤을 때 25,000명인가 그랬는데 지금 아마 3만 명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 사망자 수의 한 80%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에 대폭발하고 약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전반기 넘어서 이제 백신 잘 안 맞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망자 수가 많아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나이는 이제 일종의 그 고위험군은 아니죠. 연세가 있긴 하지만 여기 뒤에 김영자 부사님 좀 돼야지 이제 고위험군 되는데 그 나이 때 되면은 몸살 걸려도 돌아가셔요. 8, 90대 되시면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위해서 많이 들어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근데 되게 고생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역병이 이 정도의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
그러니까 3대가 이제 일종의 삼재인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절에서 하는 삼재풀이 기도는 뭐니까 3년 동안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원래는 그렇습니다. 민간에서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들어온다고 해서 들삼재고 이제 눌러 앉았다고 해서 눈삼재고 뭐 나간 해라서 이제 날삼재다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불교에서 봤을 때는 신구의 삼업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삼재라고 합니다. 신구의 삼업은 이제 몸, 그다음에 입, 뜻, 요 세 가지를 잘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삼재. 왜냐하면 이제 입으로 죄를 많이 지으니까. 아까 이제 전쟁 일으키려면 누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입으로 시키죠. 그러니까 입으로 뭔가를 하려면 머리에서 결정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삼재의 의미를 두는데 이제 불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민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삼재하면 여러 가지 있어요. 홍수, 태풍, 화재 이것도 삼재로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재, 천재, 뭐 역병 이렇게 세 가지도 하고 뭐 세 가지 갖다 붙이면 엄청나게 많은 삼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좌우지간 불교에서는 신구의 삼업을 몸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삼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긴 하지만 민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하니까 그래도 이제 정초가 되면은 이제 입춘 날 삼재풀이 기도를 하고 사람들은 이제 수호부나 삼재부를 나눠주고 이제 뭐 액땜하고 이런 의미로 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내가 마음이 강하면은 큰 일이 생겨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 겪으면 이제 조그만 일이라도 이제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이걸 누가 짓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짓는 거죠. 행불행이라는 것은. 행불행을 결정짓는 건 우리 마음인데 그거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몸이 힘들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편하게 있으면은 괜찮은데 몸이 아프고 그러면 스님들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겪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는 입장으로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의 목적이 개인의 열반에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중생 구제도 필요하거든요. 중생을 구제해야지 그 사람이 그 마음 상태를 편한 상태로 이끌 것이고 그 편한 마음으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구제라는 것이 꼭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도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상태를 마음으로서 벗어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도 항상 남의 것을 뺏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면 도둑인 것이고, 그 다음에 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거지인 것이죠. 근데 비록 빌어먹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떳떳하고 행복하다면 성인인 것입니다. 불교 스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는 행동은 거지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신도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기 역전이나 이런 데서 목탁 치고 있는 스님들은 도와주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막 와갖고 탁발하고 이런 스님은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정식 스님도 아니고 불자들의 마음을 일종의 악용하는 것이죠. 자기가 승복 입고 이제 목탁 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아유 참 하는데 그 사람들 이제 정식 스님들이 아니고 절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갔고 절이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풍족합니다. 꼭 탁발을 안 나가도 돼요. 이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민폐에 끼치고 사고를 많이 쳐서 이제 조계종에서는 이제 일종의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피해야 되지만은 중생들 구제하는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좋아지면은 마찬가지로 그 스님들 길거리에서 이런 스님들도 자기가 아유 이렇게 해갖고 나는 먹고 살기가 힘들겠구나 하면 다른 일을 하겠죠. 근데 편하게 버니까 그냥 쭉 하는 거죠. 그 조계사 앞에 보면 이제 장님 아저씨 있는데 이제 저는 서울 살고 있으니까 그분 몇십 년 했거든요. 잘 삽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면 좋은 차 끌고 집에 간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분들 따지고 보면 구걸하는 것인데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거지가 하는 짓이나 스님들이 하는 것이나, 비구라는 말이 이제 빌어먹는 입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지금 이제 한자를 찾아보지 않아서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하는 짓은 똑같은데 왜 스님은 존경을 받고 거지들은 하대를 받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종의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몰라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평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도나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닦아놓으면 우리가 큰 일을 겪었을 때 좀 더 슬기롭게, 좀 강단 있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본 입장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기도만 주구장창 했는데, 일요일마다 끝났을 때 왜 이렇게 기도가 많지? 그런 의미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문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이치는 알아야 되니까. 이치 몰라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행과 아는 것은 다른 의미거든요. 교수님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학식 있고 하니까 점잖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학교 다녀보면. 그런 이유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곧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부자들이나 또 사람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존경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식이 꼭 지혜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불교를 배우는 거냐, 지혜를 얻고자 이제 종교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다르다. 그래서 이제 많이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얘기는 좀 됐네요. 뭐 길게 한 건 아니구나.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대충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일요법회를 꾸준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정식 거사님이 이제 일요법회 오늘 안 나오셨는데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성지순례 이제 코로나가 대충 끝나서 여기 이제 절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원규 스님이 이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절이 저 천안에, 까먹었다. 정해산가, 그렇습니다. 정해산가. 아무튼 거기하고 서산 마앱을 두 군데 갑니다. 보통 이제 누가 유행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 4 순례를 하는 게 이제 성지순례의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 4 순례하면 너무 바빠요. 그냥 들렸다가 부처님 가서 삼배하고 이제 불전 놓고 나오고 이제 바로 또 다음 차 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 군데 가서 기도하고 좀 편히 쉬었다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천안이 아니라 저 예산이라 너무 가까워서 한 군데 더 가는 식으로 짰습니다. 마예불이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또 기도에 효험이 있는 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예불이 기도에 효험이 있는 절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들려서 오려고 합니다. 미리 한 차 정도, 두 차는 우리는 이제 신도가 두 차까지는 안 되니까 미리 접수 받으니까 시간 다음 달 3월이 아니라 4월인가요? 네, 4월 20 넷째 주 일요일입니다. 마지막 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미리 접수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갑자기 물가가 너무 뛰어갖고 광역버스 값이 거의 2배 뛰었더라고요. 이제 여기 일요법회 법사 회원이신 이제 홍정식 거사님이 또 보시를 해주셔서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회비가 많이 싸졌습니다. 원래 그러면 너무 비싸져갖고 많이 걷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기회가 좋으니까 이번에 접수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윤달도 있어서 윤달에 생전예수제 기도도 합니다. 생전예수제는 이제 절에서 천도제 많이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미리 닦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예수한다 해서 닦을 미리 예자 써서 이제 미리 내 걸 닦는다라는 내 천도제를 미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내 자식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제사를 안 지내줄게 100% 확실하기 때문에 절에 와서 미리 잘 닦는다는 의미로 예수제 때 윤달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성화모니불 정근 및 축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